오늘 말씀 볼까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네. 네, 5절이요. 그들이 와서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웠으나 나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이 성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찼다. 나는 그들의 온갖 악한 짓 때문에 이 성을 저버렸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성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겠고 다시 세워 주겠다.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씻어주겠다. 악한 짓을 하고 내게서 등을 돌렸으나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겠고 그곳에 사는 백성은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나라 백성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공경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베풀 좋은 일들을 그들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복과 평화를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 땅은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한다. 지금은 예루살렘 거리와 유다 마을들이 조용하다. 사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백성들이 감사의 표시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을 가져와 바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좋으시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옛날처럼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이곳은 황폐하다. 그 모든 마을에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조지가 생길 것이다. 다 같이 읽읍시다. 산지 마을들과 구릉지대의 마을들에서 유다 남쪽 네게브의 마을들과 베냐민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의 다른 마을들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의 수를 셀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전에 목사님이 저쪽 위쪽에서 중등부를 맡아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양볕이나 토요일 점심시간부터 오후 4시까지 어느 한 상점에 사람들의 줄이 거짓말 안 하고 한 50에서 100m까지 쫙 서 있는 걸 봤어요. 뭘 사나 하고 봤더니 뭘 사는 줄 알아요? 로또 가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1등이 많이 나온 진짜 2등이에요. 2등. 그 가게에서 로또 1등이 2등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줄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거긴 그럴 거예요. 저기 서울의 마들역 앞에 가는 그 방향에 있는 가게인데 궁금하잖아. 그래서 왜 저게 뭐라고 이게 무슨 심리일까라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로또를 사는 사람 심리가 43%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 내가 1등이 될 수 있을 거야라는 상상을 가져요. 월요일 날 딱 사는 거야. 토요일 날 사든 뭐 언제 사든 사고 나서 그 발표하는 그날까지 기쁘대요. 내가 이제 1등이 되면 이것도 사고 여행도 가고 이런 행복함 속에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낙이라는 거야.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게 즐거움이라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자, 두 번째는 한 7% 정도 되는데 갑자기 꿈에서 조상님이 나왔대. 이것은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뜻인 거야.
시그널이야 하면서 이제 사는 사람이 한 7% 된다. 나머지는 그냥 재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지 않은 미래인데 그냥 오늘이 너무 힘들고 버거우니까 그냥 1등이 되면 좋겠어라는 그냥 그 상상력을 투영해서 그냥 오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게 뭐 재미라면 재미일 수 있는데 예전에 목사님이 청년부를 맡았을 때 참 많이 맡았지, 그죠? 예. 자, 이럴 때 도움이 돼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어느 청년이 맞는 청년이 계속 안 나오던 애인데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걔는 그 아이의 수면 시간은 절대 새벽을 깨워서 나올 수가 없는 아이예요. 근데 나와. 나왔네. 또 나와. 나왔네. 또 나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 게 있어. 여러분들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잖아. 한 몇 주째. 그러면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걱정해. 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설교하는 날이 되었어요. 순서가 돼서.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만 가끔씩 적지만 헌금 봉투에 자기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봐서 한번 보게 되거든요.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 올리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구나. 근데 이 청년이 2주 동안 나와서 정말 궁금했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여기다 딱 올라와 있길래 한번 봤거든요.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어떻게 알았어요? 야, 로또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써놓는 거예요. 나 진짜 미치겠는 줄 알았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만났어. 주일날 만나서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야 형제, 너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로또 1등 되겠다고 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야? 근데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래서 너무 심각한 거죠, 더. 그런데 이 친구 말이 그래요.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제가 로또 1등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아세요? 자, 일단 제가 11조를 낼 겁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그런 거. 그렇지. 얼마니 그게? 자, 그리고 제가 성경금을 낼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건축헌금을 낼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제가 약간 좀 각색해서 얘기하는데 재밌게 진짜 진지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진짜로 진지하게. 얘는 진심인 거야, 그게. 심각하잖아. 그래서 말문을 진짜 못 잇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입을 한 번 더 쐐기를 박으면서 막아버렸어.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보였나 봐, 눈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 말이 과간이야. 최고야, 최고. 목사님 근데 안 돼도 돼요. 그렇지, 그래,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었거든. 근데 이 친구 하는 말, 그거 아세요 목사님? 이거 수익금이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는 계속 할 겁니다. 말리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야, 친구야, 네 말 참 좋은데 그런데 그거 1등 되면 하나님 안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 돈 가지고 11조 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이뻐할 것 같지? 안 그래? 사색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로또 1등 돼서 헌금한다고 해봐. 하나님이 막 더 막 안아주고 막 그래 이거지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근심할 것 같아요? 답은 다 나와 있죠. 하나님 근심하죠. 그런 헌금을 많이 한다, 무엇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차등을 주고 오냐 하면서 좋아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교 1등을 해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 마음과 달라요. 그러면은 성적이 너무 안 떨어졌어. 그럼 하나님이 자 오늘 예배 안 받을게, 오지 마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자체가 하나님 눈에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너무너무 로또 1등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네가 로또 1등 되는 것보다 로또 이런 거 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로또 1등 된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생각할 거야. 네가 로또 1등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말 잘했죠, 그죠?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로또 1등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되게 어려운 말을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참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봤지만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서 유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앞잡이다. 이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다. 그도 그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인데 전하기로 바벨론을 통해 자꾸 유다가 망할 거래.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 매국노야 매국노. 이런 악플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막 매맞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그 감옥에 묶여 있어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참 딱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힘들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나중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한단 말이에요. 참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굽히지 않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안에서 보면 갑자기 또 회복을 계속 전해요. 우리가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책이라는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라는 이야기를 계속 쏟아놓고 있는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잖아. 심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 조금만 있으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또 눈치 없게 또 하나님이 우리 예레미야 형님을 통해서 회복할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예레미야는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자, 그래서 오늘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1절,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자, 1절은 배경을 말하고 2절, 3절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알려주겠다. 네, 목사님도 꼬일 수가 있어요, 입이. 네. 현재 예레미야는 왕궁의 경호대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개역개정 어른 성경 보면 시위대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그 군대의 마당에 그냥 묶여 있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구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 눈치 없이 또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전해야 되잖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좋은 말이네 라고 그냥 붙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일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계획하셨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깊어요. 히브리 성경으로 먼저 쓰여졌잖아, 구약이. 근데 히브리 말로 보면 여기서 일을 계획하시다라고 했을 때 이 일은 땅을 가리키는 말이더라고. 그리고 계획하시다라는 말은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계획하시고 만드신다라는 뜻도 있더라고, 원뜻을 보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이제 심판돼서 다 무너질 거잖아.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건데 이 땅을 다시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획하다는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데 예레미야 18장에 가면 토기장이 비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한 번씩 들어본 내용인데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비유를 해서 이제 말씀을 주거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토기장이라는 뜻과 여기서 말하는 계획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땅을 재건하여 줄 거다, 내가 새롭게 할 거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자, 하나님 눈치 없다 그랬지. 왜 눈치가 없냐?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 둘러싸가지고 이제 몇 달 뒤면은 함락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죽기 일부 직전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한다. 이 말이 체감이 안 오는 거예요. 자, 보니까 기록에 보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힌트가 나오는데 토성을 쌓아 올렸다 그래요. 토성은 뭐냐면 흙으로 계속 이렇게 산처럼 쌓는 거예요. 다져가면서.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높잖아. 옛날 고대 전쟁은 그렇거든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똑같은데 토성을 쌓아서 거길로 그 언덕으로 올라가. 그러면 밑에서 활 쏘는 게 편할까? 아니면 똑같은 위치에서 더 높이 쏴서 밑을 내다보면서 쏘는 게 더 편할까? 그렇죠. 엄청 무서운 거야, 이게. 토성이 올라갈수록. 근데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감히 덤비기가 어려운 거야. 쉽게 뻔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군대가 그 토성을 무너뜨리려고 시도도 해봤어. 유다 군대가.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싹싹 빌고 이제 백기 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다시 만들 거다.
비록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는데 다 무너져도 내가 다시 만들 거야. 내가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야라고 약속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다 나한테 와라. 나한테 기도해라. 나한테 의지해라라고 말하면서 3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알려주겠다.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과 비밀들을 알려주겠다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토성이 쌓아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어마무시한 군대가 이제 조만간 쳐들어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진짜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놀랄 일과 비밀을 말해 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회복을 말하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이 땅이 다시 이 성이 무너질 건데 다시 완벽하게 회복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다만 하나님께 찾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면 그 사실을 믿게 될 거고 그 비밀을 내가 알려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6절, 7절, 8절에서는 세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6절,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성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겠고 다시 세워 주겠다.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씻어 주겠다. 악한 짓을 하고 내게서 등을 돌렸으나 용서해 주겠다. 자, 유다 백성들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조차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치료해 주겠다고 했고 평화를 허락해 주겠다. 너희를 번영케 하겠다. 그리고 옛날처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죄를 씻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왜 또 지금은 회복을 말하고 있을까? 저번 주에 목사님 설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안으로 오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블레싱을 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게 새 언약이라고 말했죠. 기억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약속, 하나님과의 그 새 언약은 이 마음에 새겨진다. 31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말하지만 지금 완벽한 회복을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예루살렘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겠고 그곳에 사는 백성은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나라 백성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공경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베풀 좋은 일들을 그들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복과 평화를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라며 떨 것이다. 지금 방금 목사님이 말한 그 의도가 반영돼서 지금 하나님이 그 뜻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실은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될 거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황량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 점령당하고 부셔져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없죠.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그냥 새 소리만 짹짹짹 하는 소리만 나겠죠. 침묵만 고요한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땅에 소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자,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다. 그리고 유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하다. 그리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완전히 멸망당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묵만 감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켜 줄 거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실 거고,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게 하실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자, 아까 서론에 말해 주었던 이 로또 1등이 되기 위해서 소망했던 사람들, 이 심리가 무슨 심리인 것 같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로또 1등 가지고 되게 막 깊이 파죠, 그죠? 쓸데없이. 네, 어떤 심리가 있냐면 현실 도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등이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 순간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행복하다고 했잖아. 43%나 되는 사람들이. 근데 어찌 보면 바꿔 생각해 봤을 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냥 로또 그 한 장, 그 로또의 모든 소망과 마음을 담는 그 모습이 현실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의 연약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약속은 로또 1등과 같은 허황된 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날 확실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 시점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가슴에 와닿는 약속을 전해주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리고 일상의 소리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곳에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백성들이 감사의 표시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을 가져와 바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좋으시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옛날처럼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어쩌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랑 절규하는 소리만 막 들릴 거예요. 아, 어떡해, 누가 죽었대, 누가 끌려갔대, 이제 우리 죽게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하나도 긍정적이지 않는 소리가 막 들려질지 몰라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진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이 될 거예요. 이제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은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하나님이 예배했던 그 성전의 터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백성들이 감사의 표시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을 가져와 바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거래요.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좋으시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침묵에서 기쁨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될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될 거고, 일상의 소리가 회복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현실이 절대 그럴 만한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그냥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 당시의 역사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어른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내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불안해하고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초청했듯이 저와 여러분한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3절 말씀,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알려주겠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우리는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은 뭐 다 통달해서 살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뒤로 돌아서는 내 앞에 텁텁이 쌓이는 현실을 목사님도 살아내야 돼요. 가장의 무게 보이죠? 막 나갔어요? 네, 목사님의 무게예요. 이 아이를 먹여야 돼요. 이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갖는 무게죠. 살아내야 돼요. 무슨 힘으로 살아낼까요? 돈으로? 나도 로또 1등 돼야 되나?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일들,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또 어떠한 위치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할까 봐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내가 알려줄 거라고, 크고 비밀한 일을 계속해서 알려줄 거고, 미래에 내가 함께하고 이끌어줄 그 좋은 이야기를 너에게 알려줄 거라고 하나님 계속 초청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여러분, 경외하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공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란 뜻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리스펙 해드리는 거죠. 존중해드리고 공경해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정말 충실히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가장 공경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많은 찬양을 지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우리 34편 시편 34편 17,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은 평생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낙심될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 우리의 막연한 인생, 한탕 내가 하나 로또 1등을 통해서 한 방 내가 잡아볼 거야, 역전을 노리며 허황된 꿈을 그리며 현실을 도피하고 허황된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구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들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인지를 깨닫고 그걸 가지고 현실을 피해가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살아내고 그 현실을 뚫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실력인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죠. 믿음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 고백하길 바랍니다.